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설교한 거 뭐였어요? 3월 13일부터 세 차례의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지난주 살핀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조수아 목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조수아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방법대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 종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걸 하루 종일 하게 되면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걸 하루 종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한 게 3월 13일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20일 설교가 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서는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긍정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미화시켜서 바람직한 것처럼 계속 만들어 오기를 200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아주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면요, 애당초 뭐예요? 목적지 자체를 잘못 택한 거죠. 그죠? 목표 자체를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빗나가는 겁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건데 약간 비슷하게 사이비가 뭐예요?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유사하지만 아닌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게 3월 20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27일 설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영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의 영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지닌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의 인간성, 사고방식, 행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들 똥덩어리 3년 땅속에 묵혀두면 금덩어리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예수 믿은 거 헛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성질이 포악하던 사람이 온순해지지 않으면 그거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은 거 헛거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남 비난하는 게 입에 붙은 사람이 몸에 붙은 사람이 그 습관 벌어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헛거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영적인 특성은 결국 뭡니까? 예수의 영적인 특성은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영적인 특성은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려온 여인에 대해서도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고 끝입니다. 그 사랑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이 특징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원래 교만화된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던 무리입니다. 예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병치료 혹은 물질 축복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에 지나지 않지, 그거는 예수의 제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영적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네 차례 설교를 또 요약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번호가 4번으로 나갑니다. 4, 5, 6, 7 이렇게. 그 아래 빨간 글씨로 된 제목 보십시오. 그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기에 1번에 써놨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곧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변화된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변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시간 낭비고요. 돈 낭비고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계속 권고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대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한 사람이,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지가 노력을 해요. 지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아주 뭐 어쩌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교회에 와서. 그 대신 집에 가면 교회에서 쌓인 우라통이 다 터져가지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거의 폭군으로 변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거지.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지가 노력해서 예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어림도 없어요.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첫 번째 사람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 충만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이 무슨 냉수예요? 컵에다가 마음대로 따를 수 있는 냉수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자 해야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옷이 없어 그러고 밥도 안 먹고 밤새고 땡깡 부리면서 죽기 살기 기도하면은 오십니까? 오시긴 오실 겁니다. 근데 와봤더니 어떻게 돼요? 속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나갑니다. 다시 나가세요. 즉시 나가세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 그런다고 성령 안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성령이다 그랬어요. 이게 곧 영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고 그때 그냥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러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걸 이 속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이라니까. 그게 성령이라니까. 그걸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요, 내 속에 예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밭에, 내 마음 속에. 근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원래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깥 일이 생각이 나요. 예배 시간 중에도요, 그냥 뭐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니까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와요. 예배 시간 중에도 그냥 또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세상 생각이 다 나요. 세상이 주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은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세상이 주는 생각, 자기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 성경에 있는 생각, 그걸 갖다 한쪽으로 몰아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속에는 평소에 거의 대부분 뭘로 차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거에서처럼 나 예수가 죽고 고생 오지게 하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말도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러고 꾸짖었다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놈이 사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인데 그 자기 생각이 어때요? 자기 생각이 세상 것들을 토대로 해서 들어온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배후를 깊이 파면 사실은 그게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뭘 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 버리는 거다. 자기 생각. 그럼 자기 생각인지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비춰보면 알아요. 성경에 나온 것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성경에 없는데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애들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구별을 못한다면 뭡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라는 마음의 그릇 속에 다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걸 꽉 채운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변하는 거,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 예수의 제자란 말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명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는 12명에 국한시킨 거 아니에요. 제자란 단어는 12명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아주 목이 터져나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애타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거 그냥 넘어갑시다. 앞에서 얘기한 거 비슷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번 보세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린 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먹고 사느라고 바쁠 때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는 일에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모든 생각이 일과 관련된 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고 정신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쉴 때는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벌렁
기대고 누워서 TV 보면서 그야말로 보고 들어봐야 맨날 골치 아픈 뉴스 보면 인생에 덕이 될 만한 내용이 좀 나옵니까? 없어요. 세상 다 지지고 싸우는 얘기, 지저분한 얘기, 온통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얘기만 다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예요. 그럼 그거 아니고 좀 딴 거는 좀 나아요? 드라마 봐보십시오. 그거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더 안 좋은 이야기들, 영적으로 정말 더러운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 게 드라마입니다. 그냥 그런 거 보고 계속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기 자신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제자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할 게 뭐다? 지난번에 항상 기도하는 방법, 조수아 목사처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채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7번의 설교는요,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현 방식만 달랐지 그게 그거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ciple인데 disciple 그 단어하고 훈련이라는 단어가 디시플린이에요. 제가 거기 영어로 써놨죠. 단어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다른 거 뭐 있어요? 거의 똑같이 나가잖아. disciple E까지 다 똑같고요. 뒤에 가서 in 두 글자 들어갔어요. 그것 빼놓고는 똑같아요. 예수의 제자 그럴 때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하다라고 할 때 훈련 혹은 훈련한다고 그럴 때 그 단어가 철자 두 개 빼놓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죽기 살기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성령이 와요? 제자가 돼요?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뭐를? 하루 종일 평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예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사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루 종일 넣고 사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돼요. 반복 훈련을 하고 한 번 듣고서 알았어. 나는 그거 다 외웠어.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의 제자 못 돼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 절대 못 누려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는 사람들 어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하루에 몇 시간 훈련합니까? 어때요?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도요.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한 8시간 이상 이거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손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며칠만 쉬면 엉망이 돼버려요. 세계적으로 1등 가는 대가들도 이 간단한 피아노 어떻게 보면 피아노 치는 거, 부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생을 얻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훈련 하나도 안 하고 한두 마디 주워 들은 얘기,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 그것만 가지고서 그거 몇 번 듣고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천당 가길 바래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 몰라도 우리 속담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거 제자란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주 수준 높은 교육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4월 17일 설교입니다. 나도 정말 부활할 것이냐. 이때가 부활절이었죠.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설교인데 안 할 수 없어서 이건 좀 다뤘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이란 건 뭐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영이 부활한다가 아니에요. 영은요 절대 안 죽어요. 죄인의 영도 안 죽어요. 지옥 가서 안 죽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은 안 죽어요. 여러분들 자살을 했다, 사형당했다,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안 죽는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죽어버린 육신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육신을.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나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재림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하늘나라 가서 살면은요, 천사하고 비슷해요. 몸뚱아리는 없이 영이니까. 그렇게 살면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림심판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동시에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영체를 가지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늙어서 죽은 사람은 그때 늙은 몸으로 태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쉬운 말로 아주 새 것으로, 아주 젊은 모습으로, 싱싱한 최고로 젊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고 병으로 어딜 잘라내고 화장을 했다? 없어졌다? 완전히 다시 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하면 부활하고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요, 2번, 거기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벗어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번. 이 부활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곧 멸망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미련하고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런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요. 근데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멸망할 자들이라고 한 거라고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이미 멸망길로 들어서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멸망할 거다가 아니에요. 동사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미 멸망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믿으라고? 죄인 죽이는 틀에서 죽어버리는 놈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걔가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못 봤는데. 그 다음에 걔가 부활했으니까 너네들도 부활할 거라고? 웃기는 자식들, 전응아들, 무식한 놈들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들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 혹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구원을 받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한 것도 없고 죄가 많고 그야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감사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죄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을 하신다고 하니 놀라운 능력이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요 살다 보면 우리 많이 유혹을 해요. 온갖 유혹을 다 하죠.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되냐?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
날씨도 좋은데 한번 나가도 되잖아. 코로나도 풀렸는데 해외여행 가면 좋지 않겠어? 야, 골프 지금 안 치면 언제 치냐? 턴을 그면 못 쳐. 그 뭔가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히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거기 제가 물음표 냈죠. 주님의 일하고 물음표 냈죠. 거기에 그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퀄 해놨는데 이퀄이 아닙니다. 이퀄에다가 줄을 이렇게 세로로 쭉 그어놓으십시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주의 일 그럴 때, 하나님의 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고전 15장 58절에 여기 주의 일, 주님의 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요. 잘 읽어보면 문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처럼 목숨 걸고 남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그 노력은 그렇게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상급이 있다. 그걸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주보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반대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도 표현이 다르냐?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원문을 보면. 지금 여기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뭐 이것까지 다 알 건 없어요. 에르가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에르가.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다음에 저기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6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4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시니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이때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이때는 또 좀 달라요. 네? 자와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그냥 대충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읽으면서 그냥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는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말이 그때 뜻이 다르다고요. 이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오늘날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안다 그럴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를 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지식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 경우도 알고 안다라고 말하고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습득한 것. 몸으로 한 능력을 습득한 것도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거는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혹은 어떤 행동을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완곡히 표현해서 동침하는 것.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지금도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수영할 줄 알아. 자전거 탈 줄 알아. 나는 1 더하기 2라는 걸 알아. 그럴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요. 딴 단어를 쓰지.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혹시 사람에 대해서 쓰거나 사람에 대해 쓰는데 특히 여자에 대해 쓰거나 그러면은 얼굴 붉혀지고 싸움 나요.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완곡히 표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은 결국 뭐예요? 영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거,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건 아는 거 아니라니까.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 판단이 아주 몸에 배버리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선악 판단이 아주 내 몸에 배버렸어. 아주 완전히. 그래서 나하고 하나가 돼버려서 사사건건이 보는 대로 선악 판단을 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 아는 것, 이거를 한국어처럼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오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아셔야 돼요. 2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 역시 뭐예요? 너희는 다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 소리예요. 먹으면 하나 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죠? 나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든지,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혼인 이런 얘기들이. 이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예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 되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셋이 삼위가 하나가 된 것, 셋이 하나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3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에서 3 플러스 1.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만족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각자와 하나가 돼서 3 플러스 하나가 돼서 넷이 하나를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가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3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말씀이에요. 수학적으로 이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건 그걸 뭐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예수는 잠시 보였어. 그죠?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 된 것도 지금 우리 눈에 안 계시니까 몰라. 그럼 현재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잖아. 성경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성경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끼워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 나와 그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즉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육의 몸으로 새로운 육의 몸으로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신학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 돼야 돼요?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 돼도 돼요, 꼭. 신학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른 이해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아주 쉬워요. 여기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4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히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회를 꼭 몇 개를 여러 개를 짓고, 어디 해외 선교를 나가고, 별나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목사여도 장로여도 그거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5번 보십시오. 영생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인간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영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란 뭐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5월 1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에녹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근데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하고 팔짱이라도 끼고 걸었다는 겁니까?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죠? 에녹과 노아가 동행했다고는 했는데 그 말만 나왔지 아무런 보충 설명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2절부터 보면은 거기 내가 2번 한 거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랬어요. 요거는 그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서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확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제가 요약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죄인이다. 한 놈도 날 놈이 없다. 한 놈도 난 게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희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고집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차곡차곡 읽어보십시오. 5장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라서 구제불능이고 죄밖에 질 수 없는데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 교사들조차도 율법학자들조차도 잘났다고 하지만 걔네들보다 너희가 훨씬 잘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럽니다. 5장에서. 그런데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 뜻 말고 너희 뜻을 목표로 삼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거, 목표도 방법도 너희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는 죄인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목표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모습이다. 그걸 이제 5장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애들은 뭐라고 대답한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 잘해라 이런다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여러 사람에게 구제하고 기도도 경건하게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얘들아, 구제도 좋고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은데 그거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건 그건 말짱 헛거야. 말짱 헛거야.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얘기예요. 거기 구제, 기도, 금식 얘기하면서 주기도문도 나오고 뭐 용서하라 이런 말 다 나오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 바라봐봤자 사람은 죄덩어리야. 그 인간들 바라봐야 너희가 모범이 될 게 하나도 없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그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쳤다 오르에 저게 인간이야. 이런 소리 아예 하지 마라. 비판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네 권한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야. 그게 만약에 벌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고라 일당을,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일당을 그 자리에 딱 세워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했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다 빨아들였어. 그냥 몽땅 다 그냥 들어가 버려서 깡그리 죽어버려서 흔적도 없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나서지 말어. 그게 지금 7장의 앞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겨라. 섬겨야 할 대상이다.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황금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말 믿지 말아라. 사람의 말 믿지 말아라. 그리고 나 예수의 말만 믿어라. 너희 사람의 말만 믿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게 된다. 이게요, 참 목사로서 말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목사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예요. 목사 따라가지 마라. 목사 존경하지 마라. 그럼 망하게 돼 있어. 인간이란 원래 부패한 존재야. 우리 목사님 그러고 목사를 존경한다? 그놈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무시해라?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너희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건 누구다? 나 예수고 나 예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뒷부분인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에 가면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 나중에
주여 우리가 뭐하고 했잖아요. 아무리 공로를 내세워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고 내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의 말만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목사 설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대한민국에 최고 간다고 난다긴다는 목사들 설교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그 목사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목사에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이거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얘기지만 이건 사실 목사들에게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인간의 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안 하면 안 했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만 외치는 인간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찌를 때 무섭게 찔러야 돼요. 살벌하게 찔러야 돼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그걸 아주 살벌할 정도로 찔러냈단 말입니다. 목숨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찔러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온통 망하게 됐는데도 곧 쫄딱 망하게 됐는데도 아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이따구 소리 계속하는 애들 결국은 쫄딱 망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니다 우리는 다 망할 거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죠. 회개해라 그러면서 그죠?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대로라면 사입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사입입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요 요컨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중에 제일 긴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다 주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요약을 하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믿으면 시험에 빠진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죽고 나서나 오로지 나 예수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살아라. 그대로 믿고 살라는 얘기는 네 생각 가미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걸 집어넣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보기엔 저 인간이 개떡 같아 뭐 어째 아유 생긴 것도 뭐 어쩌고 아유 차린 꼬라지하고 온갖 거 다 지 생각 집어넣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짓 하는 인간들은 백날 믿어도 헛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속에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자 하나 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게 똥냄새 안 나고 썩은 냄새 안 나고 속에 오물이 드글드글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리 멋지게 깨끗하게 차려입었어도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영적으로 썩어가는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꽉 차있고 그게 다 차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다 빼버리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이거 다 빼버리고 말씀으로 다 채울 때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성령이 오십니다. 자연히 오시라 소리 안 해도 오십니다. 결국 뭡니까? 마지막 5번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이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서 뭐 이렇게 하고 길을 걸은 거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사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씹을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식사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그건 초보자가 하는 거고요. 초보자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그냥 먹을 때 신이 나서 먹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즐기고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길을 걸 때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 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해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렇고요. 피곤하면 피곤해서 피곤할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지난 설교하고 이번 설교까지 해서 7번의 설교를 다 요약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거 머리로만 또 듣고서 알고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머리만 무거워져요. 공지사항 맨 끝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공지사항 맨 있는 페이지 맨 밑에 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이에요. 선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망하는데 지름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목사 설교가 뭐 이래 저래 어때 좋아 이거 뭐가 부족해 뭔 어때 이런 사람들 천국 갈 생각 별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목사가 말도 안 되는 햇소리 하는 설교를 듣고 무조건 아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정확히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고 구별은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졌다고야 그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목사가 틀렸구나.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처럼 여기 어떻게 펴놓은 게 여기 갖다 놓은 게 오늘 주보를 안 갖다 놓고 지난주 주보 이렇게 딱 펴가지고 접지도 않고 이렇게 딱 여기 갖다 놓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여기 앉아서 기도 쭉 하다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눈 떠서 하다 보면은 지나간 걸로다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수 있다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뭐 목사가 말이야 앞에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따위를 틀리고 그게 목사야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그거는 제가 아까 목사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든지 해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지가 지옥 가는 지름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고요. 제대로 알고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한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거나도 좋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떤 기절이라도 좋아요. 하루 종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계속 거기 갖다 떠오르는 대로 막 중얼중얼 울면서 하루 종일 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령이 나한테 오세요. 오지 말래도 오세요.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끼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끼고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마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돈 떨어져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항상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